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의 먹을 걱정을 해결해 주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 사회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연구와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떡 먹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안전과 성공,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부모들마저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가 아니라 학원에 보낸다는 건 실제로 성적을 올려주는 건 학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만 목적을 떡 먹는 것으로 두느냐 하나님이라는 표적 자체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준다고 믿었던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세상 전부인 것만 같은 지식과 사랑도 결국에는 모두 한때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어떤 나라든 왕이든 사람이든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새로운 나라와 지식으로 대체됩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며 영원할 것 같지만 공화당이 가짜뉴스와 온갖 불법적인 일을 일삼는 극우에 지배되면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언가를 영원한 것으로 믿고 산다면 그 영혼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할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서라도 영원한 것이 세상엔 절대 없다는 통찰이 있는 사람만이 그 불안함을 떨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함을 떨치는 정도의 통찰을 넘어 영생하는 양식을 소개해 줍니다. 그 양식의 정체를 오늘 본문 35절에서 밝혀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며 수군거렸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만나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충분한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사람은 이 기적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있고 먹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천사를 경험했고 그가 준 구운 떡과 물로 힘을 얻어 가던 길을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빵과 물고기도 한 끼 하루가 지나면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영원한 것을 발견한다면 썩을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에 자기 영혼을 판다거나 절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즉 자신을 먹을 때에만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0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려우니 누가 듣겠나 말했고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의 관심이 오로지 먹을 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몸의 양식을 구하며 먹고 살기 위해 신경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급한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구할 방법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더 귀에 잘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보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인상 깊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건강과 재물과 먹을 것을 따라가며 그것들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영혼을 낭비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율법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그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누가 믿으라고 강권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음은
나의 영혼이 예수께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크눌프는 한 영혼이 다른 영혼으로 옮겨지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것과 섞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함께 성을 쌓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각자 자기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 꽃과도 같아서 다른 영혼에게로 갈 수가 없어. 만일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뿌리를 떠나야 하는데 그것 역시 불가능하지. 꽃들은 다른 꽃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향기와 씨앗을 보내지. 하지만 씨앗이 적당한 자리에 떨어지도록 꽃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바람이 하는 일이야. 바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곳저곳으로 불어댈 뿐이지. 예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을 보고도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썩을 양식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영생하는 양식에 관심을 돌리는 일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썩어 사라질 떡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썩어질 양식에 삶을 소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빛도 희망도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늘 만나처럼 공급해주고 계심을 믿고 썩어 사라질 양식이 아닌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